다 함께 11월 27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 번은 국제구호단체에서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나누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누다 보니 옥수수 씨가 모자라서 한 부족에게는 주지 못한 겁니다. 어차피 씨를 심는다고 해서 당장 옥수수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중을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유독 씨앗을 받지 못한 부족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조사해 보니 당장 먹을 것이 없기는 모두 매 한 가지였지만 옥수수 씨를 심지 못한 마을에는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죠.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을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버려라.
소망이 없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단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가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해 시작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죠.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행복하고 생각하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멘 하면서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디 기대처럼 복이 쏟아지던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성도가 복받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다 보면 고난당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면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끝나는 시기만 알면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질문 기억나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질문은 역시나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역시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하시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예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환난의 자리이지만 고난의 자리이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난 중에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난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바로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소망한다면 환난의 날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시기이고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도록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이런 환란의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 또 넉넉히 승리하며 통과해 갈 수 있는 그런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그 날을 소망하며 또 그 날에 의인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맞이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끝에 영광스러운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그 날을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락의 모든 가정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굳센 믿음과 또 행동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을 소망하며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